육상 선수 제시 오원재 어린 시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찰리 패독이라는 육상 선수가 제시 오원재 학교에 찾아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니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어보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시 오원재는 이 유명한 찰리 패독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코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치님, 꿈이 생겼습니다. 코치는 바짝 여인 이 어린 흑인 소년 제시를 내려다보면서 그래 내 꿈이 뭐니?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저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빠른 이 찰리 패독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게 코치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코치는 이 제시 오원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시야, 꿈을 가지는 것은 훌륭하지만은 그 꿈을 이루려면 꿈에다 사닥다리를 놓아야 해. 사닥다리의 첫 번째 단은 인내, 두 번째 단은 헌신, 세 번째 단은 훈련, 네 번째 단은 태도란다. 이것을 잘 기억하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이 제시 오원재는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코치가 가르친 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훈련하고 노력해서 마침내 100m, 200m 달리기에서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웠고 올림픽 경기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한 마침내 그의 이름은 미국 체육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타고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순종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에 나간 아들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형들에게 다녀올 것을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속히 가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부탁하는 이 심부름은 그저 일상적인 평범한 심부름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또 시간을 다투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전후방은 없습니다. 비록 다윗은 후방에 있었지만 여전히 골리앗과의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은 서로 협력하여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치열하고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영적인 전방이 있다면 또 복음이 이미 증거가 되어져서 조금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후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전쟁을 위해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교회에 돕는 것입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기도로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은 환경 속에서 그저 안일하게 시원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 교회와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양식을 공급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또 돕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을 보면 형들이 있는 진영에 도착하자 달려가서 형들을 문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탁월한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다윗의 순종을 보면 아주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대한 순종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에 가서 전장에 가게 된 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축복의 기회를 또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탁월한 신앙의 태도는 책임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지런한 자에게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또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지런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일을 여유 있게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많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 지각하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을 할 수 있거나 형통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지런해서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여유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인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실수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맡겨진 작은 일에 아주 부지런하게 충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맡고 있었던 양들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큰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신앙으로 살 때에 축복의 기회가 오게 되어지고 또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기에 골리앗이 출현할 때에 그 골리앗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양을 지키면서 신앙으로 감당하지 않았고 되는 대로 여러분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골리앗이 출현했을 때에 그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일에 매일매일 성실하고 신앙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목회 삶을 돌아볼 때에 전도자 시절 때, 강도자 시절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참으로 하나님의 경험한 그 경험들이 또 목회에 지금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많은 힘이 되고 참 보탬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도전해서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지금도 또 도전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과 그 모든 일에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일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 그 봉사하고 할 때에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때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 게으름을 피우거나 대충 하게 되면 여러분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주어진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더 늘게 되어지고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주면 헌금하겠다. 또 큰 일을 맡기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큰 직분, 중한 직분 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작은 직분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물질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물질을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책임감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용맹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겠다. 그렇게 사울 왕은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리앗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다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를 오히려 축복을 얻게 하고 상을 얻게 하는 축복의 기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면 상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문제들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밥인 것입니다. 갈렙은 축복의 도구로 보아서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이고 기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주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주고 부흥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다 상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복되게 하는 도구였고 다윗의 잔을 넘치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 될 수가 있었고 온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은 다윗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골리앗인데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축복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파멸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용맹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맹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용맹으로 이길 때에 골리앗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맹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용맹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표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한 용맹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맹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의지의 대상이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신들과 다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에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우상들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 나아갔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으므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는 인생은 다 부러지는 막대처럼 헛되게 되고 유익이 없고 다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을 의지하면서 자신 인생을 책임져 주고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믿고 섬기지만은 하나님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도 헛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달려갔고 자신 나라의 신을 부르면서 골리앗에 달려갔지만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표현한 이 표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한 용맹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계의 심장이라는 그 책을 보면 저자인 이시온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키베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영어로 이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실력은 생각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고 아는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작성을 해서 설교를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해도 A4 용지에 2장을 넘기지 못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30분 영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2장 정도밖에 작성을 못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선교사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한 30분 분량의 설교를 이제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오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어느 주일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키베라 교회를 향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한 성도들이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는 성도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성도들 앞에 섰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설교 원고를 두고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굳어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원고 없이 어떻게 설교를 영어로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면서 한편으로 성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짧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은 한국말로 설교할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친히 제 입에 설교의 말을 좀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발음도 아니었고 문법도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거침없이 설교를 이어나갔습니다. 전에는 원고를 보고 3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날은 40분이 넘게 문법 같은 거는 틀렸지만 40분 넘게 이제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성도들이 찾아와서 설교에 대한 감동과 간정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성령님을 그저 자신의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끔 생각만 했던 그런 느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은 그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내가 너를 삶을 간섭하면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성령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노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이시온 선교사님은 성령님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 것을 이 원고를 가지 않는 그날에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손에 쥐고 의지하던 것을 버리자 성령께서 곧 자신의 의지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자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주어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표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결코 나눌 수 없고 결코 뗄 수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친히 군대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용명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고 또 용명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제 하나님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 하나님의 예수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17세 때 예수를 믿고 21살 때에 한 대학의 학장으로부터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친구로부터 미국의 이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서 또 사역을 또 해주길 원한다, 또 친구의 부탁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또 한 곳에서 이 감리교 선교위원회에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을 인도로 파송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또 이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이 사역을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들이 혼잡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날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는 곳 어디에나 기꺼이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을 때 주님께서 인도로 가라. 이 스탠리 존슨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님, 인도로 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스탠리 존슨은 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나가면서 매달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전혀 하지 않고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저 믿고 그렇게 인도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제 인도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나중에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믿음 그대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그러한 나의 믿음 그대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전히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탠리 존스, 순종한 스탠리 존스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용맹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탁월한 신앙의 태도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보다도 불의에 대해서 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의에 대해서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 위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가 오면은 신앙은 이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고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게 되어질 때에 신앙을 가진다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교만한 골리앗의 말에 치욕을 느꼈습니다. 이런 의문 때문에 그는 신앙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의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불의에 대해서 주어지는 의문이 없다면 병든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아도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없고 주의 교회가 성장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분노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어지고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의분 때문에 잠자고 있는 형제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이 의분 때문에 동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의분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이런 불의를 가질 때에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헌신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자신만을 위해서 분노하는 그런 소인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득이 되지 않아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형 엘리압이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압의 분노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분노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문제 삼아서 패배하게 되어지면 그 1차적인 책임은 형인 엘리압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잠잠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믿음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할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행동이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게 하느냐? 희생을 싫어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일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건강이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왜 자꾸 봉사를 해야 되고 물질에 희생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봉사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싫어하고 분노해서 그저 잠잠하게 교회가 그 문제가 있어도 그저 잠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에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고, 그때는 분노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고 전도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때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가진 의분이고 거룩한 분노이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상해서 내가 손해볼까 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노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작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은 수준 높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구석구석 살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영광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은 먼저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겠다 오늘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인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저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적극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다윗은 형 엘리압의 비난에 같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형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비난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형 엘리압의 말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형에게 그런 온유하게 자신의 골리앗과의 싸워야 될 이유를 온유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형과 결코 다투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영길 총장님 그 글을 읽는 가운데 참 은혜되고 도전되는 것은, 한동대학을 세우는데 김영길 총장님이 온갖 비난을 받고 온갖 시련이 있었지만 늘 웃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내가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여보 어떻게 해서 당신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김영길 총장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우리가 죄일 하면서 자꾸 살아갔고, 여러분 이 형제들끼리 비난을 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상해서 분노해서 또 다투고, 이렇게 하면 진정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 자신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과 먼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힘을 빼기도 하고 또 시험을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참고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이길 때에 여러분 진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다윗은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에게서 돌아서서 다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싸움의 목표는 형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의 싸움의 목표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험이 들게 되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교회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린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성도들 간이 아니라 마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압처럼 비전에 힘을 빼는 사람들에게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는데 방해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의 일 할 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네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 네가 무슨 직분을 감당하냐고 힘을 빼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가족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예수님은 달려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힘을 빼지 말고 마귀와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압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압은 다윗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이 비난하고 판단해도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마귀와 싸웁시다 하면 인사하시기를. 마귀와 싸웁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엄청나게 사단이 공격하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도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 훈련해갖고 역사가 있느냐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도 받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예수님도 비난받고 판단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휩싸여서 비전을 놓쳐버리고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와의 싸움을 잃어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까? 또 건강에 손해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다 일어서시기를. 땅의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YMCA 간사 한 사람이 인도 남부지방 작은 마을의 가난한 농민 몇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에 힌두교 계급 사회에서 신분이 더 높은 마을 사람 몇몇이 기독교로 변절한 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그들 중 한 사람의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일구던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불을 끄려 하자 붙잡아서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그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주변의 삽시간에 퍼졌고 그들을 전도한 YMCA 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YMCA 간사는 당연히 경로했고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을 법에 기소해야 된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런 짓을 한 사람들 명단을 갖고 있으니 그들을 기소할 비용을 모금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모금한 소송 비용을 손을 잃은 그 그리스도인 농민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나 손을 잃은 그 그리스도인은 소송 비용을 마련하여 자신을 찾아온 YMCA 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기독교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악의로 대하면서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을 고소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다르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은 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제게 용서하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고소의 비용을 돌려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손을 잃은 농민에게 있어서 목적은 잃은 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분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분의 이런 삶 때문에 그 손을 잘랐던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을 것이고 주의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그 손이 목적이 되면 일평생 그분은 분노하면서 소송에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일평생 억울하고 분노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패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라는,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을 때에 비록 손은 잃었지만 그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